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충만히 내려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천양대의 찬양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한국 문화가 새해가 되면 복을 빌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에 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언이죠.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역순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을 나눠주려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의 가문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주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고 내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3주간 제가 전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주간 말씀드릴 텐데, 첫째 주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갑절의 복, 영어로는 이제 더블 포션 이렇게 말하는데, 두 배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제사장처럼 축복과 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인데요. 시편 1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 찬송에 편집된 책인데, 의도적으로 시편 1편을 넣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관문이에요. 이 문이 통과가 돼야, 이 문은 잘 통과돼야, 이 문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2편, 3편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양과 염소 이 둘로 나누신 것처럼 이 시편은 사람들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거의 의인일 뻔한 죄인 뭐 이런 거 없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안 믿었을 뿐 그 사람 정직하게 살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이 둘만 존재합니다. 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망하지 않는 그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혹시 청와대에서 연락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뭐 국회에서 연락 온 분 계세요?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지난주 스카우트 제의가 혹시 온 그런 분 계세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된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남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덥석덥석 아무 길이나 걷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리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런다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 중요한 이유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때문인데, 자, 히브리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이 단어는 감탄사예요. 이건 이제 명사라기보다는 실제로 감탄사인데, 얼마나 복된가. 예를 들자면 솔로몬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복과 만족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한 번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의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 받고 끝나고 물질의 복만 받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에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샤르에서 왔어요. 오늘 끝나고 나갈 때 시험 볼 거거든요. 잘 외우셔야 합니다. 뭐 좀 적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샤르가 무슨 말이에요? 바르다,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풍성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다기보다 똑바로 걷다, 앞으로 나아가다, 길을 안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쉐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옆을 보고 저 사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사람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서 자꾸 좌로나 우로나 둘러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 여러분 철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신학적으로 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서울에서 오늘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고속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제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바람이 순풍이에요?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어떤 바람이 순풍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순풍이에요. 그럼 뭐가 역풍이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저한테는 역풍이에요. 동쪽 바람도 아니고 서쪽 바람도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바람이 나에게는 순풍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주어지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건 주어지는 거,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은 목적과 방향과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아무 가치관이나 아무 길이나 아무 자리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1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르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는데. 본문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가치 없고 죽은 것이며 쓸모없고 실체가 없으며 쉽게 버려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따라가거나 결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성경을 펴야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전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가인데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우루왕 하늘 천 따지.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음독이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내서 읽다라고 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묵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 신음하다. 개나 사자와 같은 동물이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그래서 개들이 뼈를 뜯을 때 주인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혀로 핥기도 하고 이빨로 뜯기도 하고 이쪽 이빨이 또 시리면 이쪽으로 옮겨가서 또 이렇게만 뜯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고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총체적인 의미를 습득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됐냐 묵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책을 덮어보면 압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책을 덮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뭘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왕.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글자를 익히는 순서가 하늘이 먼저 나올까요? 왜 하늘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한자를 공부한다고 천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 가장 처음에 하늘이 나오나요? 유교의 이상 때문이 아니겠어요? 천명, 신명, 하늘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철학적 방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천 따지를 수천 번, 수만 번 읽다 보면 하늘에 대한 신명, 천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읽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조용히, 차분히 머리에서부터 내 생각으로, 생각에서 의지로, 의지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퍼져가도록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도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여러분 해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과연 복된가? 내가 지난주 살펴보면 내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얼마나 많이 따랐나? 얼마나 많이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의 그 유명세를 끌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그냥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았나?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셋째, 결국 이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생명력,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역시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번영하기 위한 과정이 이 단어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돌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뚫고 나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 절절로 알아서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경과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열매가 그렇지 않나요? 모든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만물이 막 이제 푸르푸르 막 자라게 되겠죠. 근데 그 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이 뭐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스프링 아니에요? 추위에 눌려있던 게, 어둠에 눌려있던 게, 아니면 땅에 눌려있던 것이, 아니면 두꺼운 나무 껍질에 눌려있던 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싹이 돋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도 스프링, 눌렸던 걸 뚫고 나와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알아서 주어지는 대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게 역경을 뚫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과가 열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이 진짜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남들보다 돈이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그와 같은 형통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고난과 높은 벽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고 이 말씀의 의미라면 오늘 아샤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려는 걸까요? 속된 말로 그럼 하나님은 남는 장사가 뭡니까? 우리와 같은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에게 목적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자에게 비전을 주실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는 유익은 뭐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나눔이에요.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생각해 볼 때 나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지요. 그 열매는 다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땅에게 되돌려줍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그 축복을 내 안에 쌓아두지만 말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의 연관성, 복의 계속되는 확산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여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상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막을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사막이 어떤 데입니까?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모래 언덕만 있고 모래 언덕 너머에 또 언덕만 있는 거예요. 태양은 내려쬐죠. 벌레도 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오늘은 이쪽으로 하죠. 이쪽에 아주 푸르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주 그냥 초록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잎이 시들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 형통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나무가 사막과도 같은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의 뿌리 안에 깊은 곳에 샘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곳에 샘이 있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에 기쁨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생각과 실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50년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52년인지 53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애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그 학생이 홧김에 무거운 칠판을 석판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녀의 등에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요. 의사가 진단하건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그 두꺼운 석고로 고정할 정도로 아주 요양과 치료가 필요했죠. 자, 침대에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이 들끓어 올랐어요. 그녀의 말을 빌자면 몸이 갇히자 마음도 지옥처럼 변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연하죠. 6개월 동안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한테 그걸 던진 애가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일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행색을 보니까 너무 남루해요. 가난한 게 틀림이 없고 못 배웠을 것이며 틀림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우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고 쓰레기통을 치우는데 여러분 지금 꼼짝없이 누워있는 환자의 병실이에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대소변을 다 나르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옛날에 무슨 환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옛날 병실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디울인 그 병실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걸 보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인 여사가 가시돋친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청소한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 형편에 대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자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햇빛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이 휴인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밀쳐두었던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터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그녀가 자신의 척추를 부러뜨린 학생을 용서합니다. 그 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맡기게 되지요. 그와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몸까지 치유를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신체도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비록 일평생 척추의 통증으로 고생을 당하긴 합니다만 다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가 지은 찬송시가 있는데 그녀의 찬송시를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같이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나에게, 전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나에게, 그녀는 이렇게 가사를 짓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내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내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누리는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여러 찬송시를 지으면서 파니 크로스비와 함께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찬송시 작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쇄 반응이 있잖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물을 청소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일하니까 그 기쁨과 활력이 휴잇에게 전해졌어요. 복수와 증오심의 자리에 누워있던 그녀가 십자가 밑에 다시 자기 인생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용서와 소망과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단순히 이것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만 끝나나요? 그녀가 지은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에는 연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반응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나눠지는 놀라운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거 다 모래알들이에요. 아무리 움켜줘 보세요. 모래알을 아무리 움켜줘 보세요. 사막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한 줌뿐인 거, 바로 그것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도취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통해 복을 받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오아시스가 존재함을, 이 황량한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새해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장애물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십시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요양사라고 하나요? 간병인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기쁨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한 사람이라도 함께 복을 받도록 하세요. 그럼 반드시 복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내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 노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또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곁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응암교회와 응암의 성도들을 통해 은평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